편 55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보라 그때에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르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만일에 이 기록한 내용과 다윗의 캐릭터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이런 엄청나고 귀중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죽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들 중에서도 어떤 자식은 말썽을 부리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 딱 든 자식이 있고, 뭐 겉으로는 착하고 얌전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유 그런 자식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니까 왕이 자기 사위까지 된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8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기가 막혀. 어메이징이죠. 근데다가 이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잘 아는 친구라는데, 이제 압살롬은 그 아들, 내가 얘기했죠.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다윗을 배신했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다윗의 요즘으로 말하면 보좌관이었습니다. 카운슬러였습니다. 정말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너무나도 잘 알고 다윗이 조언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런 배신자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겪은 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제가 얘기했죠. 그 배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추스된 사람이 물 통해서 배신이란 말을 쓴다고. 가령을 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를 했죠. 이제 마지막 때 원수가 가정 집안 식구일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이제 7년 대환란에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마음 그 세상 살다가 7년 환란 때 믿지.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근데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7년 환란 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미 이상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리젝트한 사람은 해당 안 된다고.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리젝트하고 안 받은 사람은 7년 환란에 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빌리그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90%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답했답니다. They say they believe there is a God and they believe in God. 근데 그들의 사는 것은, 그러니까 90%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they live like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 이거죠. 네,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 되죠. 네,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떠나서 집으로 갈 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하셔요? 제가 옛날에 손을 한 20초 씻어야 깨끗하다니까 그냥 이러고만 있지 말고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20초가 딱 된다고. 여러분, 가령 이빨을 닦을 때도 이빨도 뭐 건성을 그래도 한 2, 3분은 닦아야 된다면서요. 그 많은 시간을 하면서 저는 그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I want to thank you, Lord. I want to thank you, Lord. 왜 제가 그걸 강조하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은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시고 마치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0%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like there's no God.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인볼브하라 이겁니다. 세수할 때도 하나님,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중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자 하나라도 그 얼마나 진짜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 어제 우리 이제 팀을 나누어서 저 가족과 함께 저희는 이제 이쪽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도 이제 한국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얼바인 북쪽 사실 거기서는 우리 교회 거리가 뭐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프리웨이 타면 쭉 오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이 사나 봐요. 그래서 그 짊어지고 그냥 꼭 그 등산하는 사람처럼 짊어지고 가서 꼽고 다니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저와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30분 동안 이제 모두들 그 접고 그러고 떠나기 때문에 이제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제 계란을 하나씩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12시경에 계란 하나 먹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새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진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고 자기도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다윗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겠지만 한 번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절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거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서 멀어지거나 하여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욱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Praise the Lord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말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런 내용이 무려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까 1758번 나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Praise the Lord, 내가 틀렸어? Praise the Lord. 네. 내가 지난 주인가 그 고라 자손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또 그 뭘로 얘기했지? 아론이라고 했더만 그거 다 고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왜 저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냐 그러면 그거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니까. 제가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 잘 먹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먹입니다. 먹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왜? 그게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주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들었구만.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그걸 우리 집사람이 딱 핀포인트 돼가지고 실수한 게 하나 있대요. 주님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꿨는데 하도 빨리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들어요. 에이멘. 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구나. 제가 꼭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혹시 내가 실언한 게 없느냐, 단어 잘못 사용한 게 없느냐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열심히 듣지 아니하면 몰라요. 지나가요. 근데 가족은 정확하게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그런 많은 그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려 1758번이나 주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 대부분이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편을 배우면서 이 다윗의 캐릭터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뭐 행위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 붙들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하여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잘못들은 오버룩도 그냥 지나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블레싱이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제 이 다윗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막 정말 그 하나님께 간절함과 슬픔으로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왜 그런 간절한 기도인지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거 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서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이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도리어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다윗을 배신한 자들이 큰 목소리로 저주를 하고 도리어 다윗에게 화를 내고 그야말로 적반하장 화를 내고 부인해야 사람은 다윗인데 도리어 까닭없이 다윗을 배신한 이들이 더 화를 내고 했어요. 참 so sad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지를 보세요.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여러분 배신 아픕니다.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겪어본 사람은 그 배신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압살롬 자기 아들입니다. 에?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을 가서 범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고통 얼마나 심했겠는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절대 보기 안 됩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자는 그 말로가 나중에 나와요. 여기 15절에 보면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어떤 말로를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배신한 그 카운슬러 말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나와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경우를 받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느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지금 쫓겨갑니다. 뭐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갔지만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갑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참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만 살아있는 남은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당하니까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NO. 엘리야 죽기를 원한다. NO. 요나 죽기를 원합니다. NO. 근데 히스기야 왕이 나 아직은 죽고 싶지 않아요. 우니까 그래 살아라 더 그러면. 그래서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병이 들면 고치세요. 몸에 좋다는 음식 잡수세요. 우리 육신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 거 그거 절대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님을 더 섬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한나라 가셨지만 우리 이종모 부처님 70대 그분 칠순 때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듣고 받아들이고 제가 부처님에 그랬어요. 부처님은 우리 교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0년을 하나님 앞에서는 웨이스트 했습니다. 라이프를.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암이 들었죠. 병원의 의사가 3개월을 살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로부터 11년을 더 사시고 가셨습니다. 교회에 빠진 게 딱 2주.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나라 가시기 직전에 2주를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산다면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섬기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다윗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어떻게 그 아들이 망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했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다윗에게 정말 단순한 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재앙을 받을 것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국을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사하게 도적질해 간 거 여러분 성경 읽어본 사람 다 알죠? 궁궐 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뭐 호소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돼서 잘 이렇게 판결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가면서 아주 친절하게 넣어주고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런 경우에 내가 쉽게 말하면 왕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이런 어려운 사정도 들어주겠구나.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생각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그게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눌러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따르는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 요압이라든가 장수 이런 사람들에게 은호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계속해서 왕국을 다스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배신한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런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정말 사망의 그런 두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당하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일 수도 하지만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의 문제만큼은 손상받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